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반갑게 얼굴을 대하며 말씀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또 함께 만나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기뻐하며 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으로 모여 말씀 배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은혜를 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말씀 공부하는데, 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읽을까요? 돌아가면서 한번 오랜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말씀, 제가 1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여 대성하여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되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겠더라. 백성명으로 통해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군병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그곳에 진쳤고 그곳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에 동너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들어가 12절.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아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야와 헷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논은 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탔고 백성의 귀인들이 무릎까지 탕으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라할리엘에 이르렀고 라할리엘에서 바모세에 이르렀고 하마스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다 보이는 비스가산 떼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갈 때는 푸른 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며 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집에
기다리를 치러 광야로 나와서 히야스의 티르로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을 경계는 경고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피하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조성이라. 시혼이 모압 전 왕을 집어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성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들을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말하였고 메기바의 백성은 노바까지 생배하게 하였도다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과 오기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아멘. 네, 우리 민수기 21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겠습니까? 네,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 호르마 앞부분에 보면 호르마라고 나오는데 호르마에서 39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면 39년 전이면 언젠가 하면 이때부터 39년 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렇죠?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가나안에 가기 직전인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했죠. 가나안 땅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덩치도 크고 강해 보여서 우리는 못 당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땅을 갖다가 악평하고 무신앙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서 광야에서 39년 동안 헤매다가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고 3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올라갈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시고 너희들이 믿지 않았으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9세대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갈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모세가 말린 듯 듣지 않고 굳이 가나안에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스본까지 굳이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호르마까지 쫓겨났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14장에서 배웠어요. 14장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역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굳이 부추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갈래요 하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그들이 여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지금 39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빨갛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백성들이 믿지 않고 아이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갈래요 하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헤브론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들을 쳐가지고 쫓아내서 요 밑에 호르마까지 쫓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쫓겨와서 다시 이제 이 광야길로 내려와서 신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찾은 호르마, 거의 40년 만이죠. 거의 40년 만에 다시 호르마를 오게 되었어요. 이 다시 찾아온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자, 여기서도 보니까 그들이 여기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가데스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줬지만 불순종했죠.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해라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어쨌든 40년 만에 여기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 길을 따라서 요게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요렇게 그 사해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서 요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왕의 대로를 따라 좋은 길로 가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동생 에서의 후예들 에돔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지나간다, 막았죠. 우리 형제인데 좀 지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에돔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 위에 있던 방금 우리 1절에 아랍 왕이라고 그랬죠. 아랍, 여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구나, 또 왔구나, 40년 만에 또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될 형편인데 요 위에 있던 가나안 남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러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절부터 이제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가나안 남쪽에 있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에돔 사람들이 막으니까 못 가고 지금 실망해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남쪽에 살던 아랍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몇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진퇴난이죠. 자, 그런데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시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 40년 전에는 여기서 두들겨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곳에서 이제는 그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니 가나안 남방 사람들을 다 멸했다. 복수를 한 거죠. 복수를 하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는 작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리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 1절과 3절 사이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남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좀 달라졌죠? 4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아랍 왕의 공격을 받고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멸한다는 말은 그들의 성읍을 다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소와 양, 물건들 다 약탈해가지고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을 이기면 거기 있는 성읍 사람들과 소와 양과 물건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도 물건을 취하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것저것 약탈할 거 많겠지만 하나도 우리가 약탈하지 않고 전부 다 불태워서 마치 번제처럼 그렇죠? 번제처럼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번제처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시니까 그들이 가서 그들을 정말로 다 이기고 이제 40년 전에는 거기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호르마다. 그래서 그곳 이름 호르마 40년 전에 있었던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 승리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승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전쟁 중에 이제 첫 번째 승리를 한 것입니다. 기쁘겠죠? 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4절 바로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어요. 방금까지는 전쟁에서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금세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지도를 다시 보시면 자,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편하게 가서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길 역시 왕의 대로입니다. 파란색이 이 왕의 대로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저 위에 있는 다메섹에서부터 또 바벨론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애굽까지 지나다니는 상인들, 고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자,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여기를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호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먼 길을 이렇게 쭉 돌아와서 사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 백성들이 기분이 나빠버렸어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똑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마음이 상해버렸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오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사람들이 마음이 좀 상할 수는 있죠. 당장 눈앞에 뭔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예상 밖에 문제가 닥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좀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셨나요?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살이 하던 거를 그들이 고생하던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차라리 믿기 전에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그럴 때 우리가 좀 낙심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너무 선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일만 생기나.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망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그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예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멸시하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못된 자식이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쵸? 옛날에는 그런 그 못된 아들들이 있었죠. 그쵸? 얼마나 한심합니까? 엄마가 고생해서 자기 낳아주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좀 힘들다고 어려운 일 있다고 엄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좀 어려운 일 닥쳤다고 금방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이런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 닥칠 때 그냥 여기서 우리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실망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냥 망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아이고 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마음이 상하니까 너무 자기들의 고통을 과장해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힘들긴 힘들지만 너무 고통을 과장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왜 없습니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렇게 자기들의 고통을 너무 과장해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낙심하면 또 불신앙에 빠지면 너무 그 고통을 크게 과장해가지고 뭐 크긴 크지만 너무 크게 과장해가지고 아이고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줄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이럽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게 뭡니까?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싫다. 박한 음식. 너무 짜잘한 음식. 박하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짜잘한 음식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자기 성에 안 찬다고 짜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방금 내려주셨는데도 금세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했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금세 그들이 낙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향해서 이런 온갖 불신앙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에 대해서 이들의 패역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6절 보니까 불뱀,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이렇게 그 광야의 사막에 있는 독한 그런 뱀인데 특히 그 몸에 불타는 듯한 그런 빨간 반점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런 아주 독한 독을 가진 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고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죽음 앞에서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정신 차린 거죠? 예, 그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라고 이제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예, 지금 독소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자기도 지금 어쩌다 잘못 물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다른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조금 전에는 아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그래가지고 원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죽어가는 거 볼 때는 아이고 다른 거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까는 그냥 먹을 게 없고 마실 거 없고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불매에 물려 죽어가는 걸 보니까 다른 거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생사의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이제 그 앞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원망할 틈이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먹고 마시고 뭐 또 집 뭐 또 뭡니까 뭐 입는 옷 이런 문제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아서 그러지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살아서 그러지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살고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그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아둥바둥 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그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처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때로 살짝 잊어버리고 다른 작은 문제가 크게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둥바둥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멋이 주만디. 저기 박정욱 시사님 오리지널 발음으로 한번. 멋이 중요하네. 멋이 주만디. 그렇죠. 이거 한국에 무슨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게 유명해졌어요. 이 말이 한국에 무슨 영화더라? 무슨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멋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좀 유행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 것들은 뭐예요? 맛일 게 없다. 먹을 게 너무 짜잔하다. 이게 별로 맛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고 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망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들을 노예살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뭐 먹을 거 맛이 없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했던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때로 이런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8절부터 8절 9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위에 하나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아멘. 네, 불뱀을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불뱀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그럼 그들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불뱀이다. 뭐 불뱀 물렸으니까 불뱀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근데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시는 게 사람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쳐다보면 산다는 게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불뱀, 노수로 만든 불뱀 그 자체에서 무슨 막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레이저처럼 막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죠. 노뱀,
불뱀의 형상을 만든 그 녹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뭐 치료의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걸 쳐다보라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치료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구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불뱀에서 구원받는 길이 불뱀이다. 이 말은 죽음이 죽음을 이기게 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죠. 불뱀에서 구원받는 길이 불뱀을 통해서다라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은 바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다 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고 또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녹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 것처럼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불뱀 같은 그 독이 어디 있느냐 나를 전혀 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죽음의 공포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사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녹뱀, 높이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 죽었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벌써 죽음의 독이 그 사람을 들어가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의 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죠. 이미 죽음의 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뱀에서 무슨 레이저 치료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의 능력이 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자꾸만 엉뚱한 것, 딴 것을 쳐다보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때 이 노뱀이 어디 갔을까요? 이제 그 후로 사람들이 잘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열심히 보관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있다가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이니까 거의 한 200년, 300년 흐를 때까지도 그들이 노뱀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그 다음 뭡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이 사람들이 노뱀을 갖다가 아마도 성전 뜰에다가 세워놨던 것 같아요. 성전 뜰에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것은 또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이 뱀을 숭배하는 것은 이방인 그 종교에 흔히 있던 일이에요. 고대의 이방 종교들 가운데 뱀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노뱀을 갖다가 성전 뜰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분양한다는 것은 이방의 종교와 혼합되기 쉬운 그런 또 위험이 있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는 느우스단이다라고 불렀어요. 느우스단. 이게 뭔가 하면 또 뭔가 대단한 이름을 붙여줬다가 아니고 느우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노조각. 이 사람들아 이거는 노조각이다. 뭐 이거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분양하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거는 그저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느우스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조각에 불과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눈에 보이는 노조각 그거 세워놓고 분양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그것은 노조각 느우스단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들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 찾고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너무 쉬운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걸 자꾸 찾아요. 다른 걸 찾고 의지하면서 그게 있으면 좀 더 확실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거 자꾸 찾아다니기 쉬운데 우리는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지만 뭔가 좀 허전했어요.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믿긴 믿지만 또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 그래도 우리 다른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또 할례도 받고 또 안식일도 똑같이 우리가 지키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간단하니까 허전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좀 의지하고 싶어서 율법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의지하고 또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지켰던 율법,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나도 뭔가 좀 방언을 막 하면은 좀 확실하게 구원받은 느낌도 들 것 같은데, 아니면 뭔가 그 부흥 집회 가가지고 좀 한번 시원하게 뭔가 좀 체험을 하고 나면 조금 더 확신이 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 보면, 자, 여기서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호루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밑으로 홍해길로 내려와서 이 에돔 땅을 멀리 둘러가지고 사막길로 올라갑니다. 참 안 됐죠. 여기 파란색 길로 가면은 왕의 대로 그래가지고 아주 길이 잘 닦여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이 사막길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에돔 땅을 못 들어가니까. 사막길로 쭉 올라가다가 모압 땅을 만납니다. 모압 땅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모압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압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암몬도 마찬가지로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압 땅과 암몬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친척,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손들은 따지고 보면 먼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하고는 전쟁을 벌이지 말고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도 들어가지 않고 광야길로 멀리 둘러서 암몬 땅도 들어가지 않고 암몬과 아모리 사이 길을 따라서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모리 땅. 그리고 아모리 땅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아모리 땅입니다. 여기 아모리 땅이 있고 여기는 아모리 아모리 남왕국입니다. 시혼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또 안 나가구나. 그 위로 가면은 그 아모리 북왕국이 있고 그것은 바산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서는 아모리 땅에 여기 뭐가 있죠? 파란색 길로 왕의 대로, 왕의 대로 길이 있죠.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아모리 사람들이 또 길을 막았어요. 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벌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통과만 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우리가 갈 곳은 저 가나안이니까 아모리 땅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고 전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도 건드리지 않고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근데 아모리 왕이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해서 그 아모리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아르논과 야복까지라는 말은 이 남쪽 그 아모리 왕국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 아르논 강이 있고요. 그 위에 야복 강이 있죠. 그 사이 땅이니까 아모리 남왕국 전체를 다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길만 좀 통과하게 해주지 말아요. 괜히 싸우다가 이 땅을 다 뺏기고 말았고, 이 땅은 나중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막길로 올라와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 사이길로 와서 아모리 땅을 정복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이제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이 사는 바산 왕국이 있습니다. 이 바산 왕국 끝까지 가기 전에 요 이제 야복강 길르앗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온 김에 내쳐서 이 위에 북쪽 바산까지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산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3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땅에 거했더니 이 남쪽 왕국입니다.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근데 이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바산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은 굉장히 그 체격이 좋은 그런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부담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과 선뜻 싸우기 좀 두려웠을지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하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바산, 특히 바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거인 족속인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 북쪽에 있는 아모리 왕국 바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에드레이에서 그들을 쳐서 파괴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3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들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태어난 그 후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배로 두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모리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차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넴이라 칭하였으며, 이 바산에 사는 족속들은 르바임족이라 그래서 아낙 족속처럼 아주 체격이 좋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 왕 옥, 바산의 왕 옥은 얼마나 그 거인이었냐면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옥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용하는 침대가 4.1m 곱하기 1.8m 침대. 그 얼마나 큰 거예요? 그 4.1m면은 피가 한 3m는 되나 보죠. 그리고 1.8m 이거는 그 캘리포니아 킹 매트리스보다 훨씬 큰 거죠. 캘리포니아 킹 매트리스 한 2배는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큰 침대에 사용할 정도로 옥은 거인이었고 이 바산에 있는 르바임 족속들은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들을 보고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가서 거기서 또 네피인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바로 이렇게 거인 족속들 이 사는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으로 그들을 밀치십니다.
40년 전에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다라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성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아까 본 대로 자 35절에 마지막 절이죠.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아니 그 전에 줄친 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아무리 거인 족속이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자,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아무리 거인족이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죠? 그렇죠. 밑줄 친 거 있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기도했죠? 예, 기도하는 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붙이시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둘 다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승리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승리에 방해가 되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이게 이제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승리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적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 그렇죠? 예,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길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적을 앞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만 겁이 나고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신앙에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패배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그러죠. 예, 너무 문제 앞에서 적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그러면서 때로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그리고 9절 보니까 우선 7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회개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예. 그런 첫 번째 길이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쳐다봤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회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은 다시 살았다,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그러니까 늑뱀의 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뱀을 물렸는데 노뱀 보면 놈에게 센스를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같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다르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시험에 들고 때로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다시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며 범죄했습니다. 불신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회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나와서 순종하는 것.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했죠? 아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선을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그만 겁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그만 또 때로 선을 넘어가 버리고 넘어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광야에서의 불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즉시 일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힘을 얻고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